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은 모두를 설레게 하죠. 그런데 모두가 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요. 지금 전국에 체인망이 있는 국내 대표 이 빵 브랜드 한 회사에서 지금 각 점원들, 점주들이 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물연대가 좀 일부 노조들이 파업이 길어지면서 이 신선도가 생명인 이 빵 그리고 재료들이 점원들에게 각 지점에 또 시간 내에 도착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손님들도 당황스럽죠. 점원들, 점주들은 다 울상이죠. 딱 문을 열면 빵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왜요?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요. 이보다 우습고 이보다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쌀집에 쌀이 없는 겁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밥집에 갔는데 밥이 없답니다. 참 당황스럽고 우습고 절망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오래전 유대인의 명절 당시에 이보다도 당황스럽고 우습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요, 명절이 되면 다들 고향에 내려가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배하고자 그들은 나름 설렘을 가지고 올라가요. 이 대도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요. 도시 구경하느라 여념 없으면서도 또 사람 구경하는 재미에도 빠집니다. 그래서인가요? 예수님 곁에 지금 제자들이 보이질 않아요. 이 촌사람들이 드디어 도시 구경하느라 넋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히 오히려 성전 문 밖에 있는 장애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병자들이 줄나비를 서고 노숙하는 그 슬픔과 절망의 자리, 명절이지만 명절 같지 않은 가장 절망스러웠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곳이 어디였느냐? 그 양문 곁에 있는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이었다 말합니다. 주님이 거기서 절망스러운 사람들 보는데 그 중에서도 38년 됐대요. 모두가 알았을 겁니다. 거기에 단골 손님이에요. 가장 최악의 절망을 맞이한 이 한 사람에게 다가서서 시선을 마주치시며 오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셨는지. 왜요? 이렇게 우습고 절망스러운 것이 없는 겁니다. 왜요? 쌀집에 쌀이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벳이 뭐죠? 집이에요. 한마디로 이 베데스다는 어떤 뜻이냐면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데 빵집에 빵이 없어요. 이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곳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름의 희망의 한 줄, 그냥 신락 같은 희망 가지고선 여길 왔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은혜가 메마른 곳이었어요. 가짜 은혜입니다. 우습고 절망스럽죠. 주님이 뭘 보셨냐면 이곳에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이 사람들이 어디 기댈 곳이 없으니까 하나의 믿지 못할 한 동화 같은 이야기, 이 전설을 따라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든 겁니다. 그 전설이 뭐였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괄호를 치고선 설명을 하거든요. 이것은 예전에 보면 원본에 없는 성경도 많아요. 이것은 설명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연못에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전설이 있었을까요? 가끔은 저 연못가에 물이 움직인대요. 물이 딱 움직일 때 이때는 천사가 온 것이다 생각하여서 사람들이 막 뛰어들면 가장 먼저 뛰어든 한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 고쳐진다. 이런 미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망스럽습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것은 미신이고 가짜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해도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경쟁이고 세상 한복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한 사람 치료된대요. 먼저 도착한 사람. 그러면 어제까지 같이 상처 이야기하고 밥 나눠 먹던 사이들이 물 움직이자마자 서로가 경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겠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요.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제일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빨리 가서 도착하는 거죠. 안진뱅이, 중풍병자 아무도 다 못 들어가서 부러워하는데 제가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요즘에 탈모가 좀 있습니다. 주님, 등모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막 등모하게 해주시면 사람들은요 그거 보고서 더 낙심에 빠질 겁니다. 그 중에서 실력 있는 사람, 1등만 알아주는 바로 이곳이 세상입니다. 물론 실력이 좀 없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맥이 좋으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안진뱅이여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친구들이 와서 들쳐업고 가서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 38년 된 병자예요. 긴 병에는 장사 없습니다. 가족들도 떠났을 것이고 친척들도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희망의 한 줄 작은 빛을 붙들고 왔지만 그러나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있든지 인맥이 있든지. 예를 들어서 돈이든 건강이든 무슨 기술이든 자기 무기, 실력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인맥까지 또 있으면 좋아요. 둘 다 있는 사람을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승자라고 말해요. 위너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둘 다 없으면 그 사람을 인생의 루저, 패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죠. 우리가 왜 가끔 우울합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도 변변찮고 저것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누가 거들떠봅니까? 자,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세대별 항상 그 불행지수들을 점검하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참 꿈 많은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지수가 높습니다. 그것도 대학교 4학년생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대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대학생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엔 희망이 있었거든요. 대학에 딱 들어갈 때에는 꿈 많은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어때요? 드라마에서 보던 잔디밭에 앉아서 무슨 노래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수건 돌리기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전쟁입니다. 취업문이 좁다는 거 알고서 그냥 토익 공부하고 계속해서 전공 공부하면서 도서실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4학년 되면 우울함이 커지는 겁니다. 왜요? 도서실만 다니다 보니까 추억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어요. 그렇다고 놀던 내 친구처럼 애인도 없어요. 4학년 됐는데 돈도 없죠. 가장 슬픈 건 뭐예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아요. 오관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이럴 때마다 현실 타격을 받아요. 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우울에 빠지죠. 우리 인생이 늘 그렇습니다. 시도를 안 하면 모르는데 열심히 시도하는데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 답이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겁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병자입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는 답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들. 수많은 세상에 나름의 사람들은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그곳으로 가겠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은혜에 목말라 하는 자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고 주님이 다가와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은혜에 목마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셔서요.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38년 된 병자같이 아무리 병이 길어지고 아무리 슬픔이 길어져도 오늘 그 38년이 또한 끝장나는, 주님 만나는, 우리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는, 새기를 얻는 우리 승리하는 예배자들,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 그가 인생이 새로워지거든요. 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했던 이 말이,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계속해서 가슴에 남습니다. 은혜의 집에 지금 은혜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괴로웠던 이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 드디어 은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멘.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저요. 건강도 제일 안 좋은데, 실력도 없는데, 인맥도 없어요. 저를 넣어줄 만한 친구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단 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저에게는 도와줄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 사람은 친구를 원했을런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가장 좋은 친구라. 우리는 그 주님이 계세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SNS에 10,000명이 친구가 되고 10만 명이 친구 되고 하면 배부르십니까? 아무리 그렇게 인맥이 많아도 우리 인생이 그들을 통해 달라질까요? 우리는 숫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실 바로 그 친구가 있냐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 이 한 분, 이 한 친구, 그 한 사람을 만나 그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보죠. 우리는 그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38년일까? 그분이 나름의 풀이한 것이 저는 이해가 또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거주하고 했던 모든 기간들 빼면 2년을 빼면요. 딱 38년이에요.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십니까? 늘 유리방황하는 인생. 우리가 다 38년 된 병자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주님을 만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인생이니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의 질병. 육체의 질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병 없는 분들 계시나요? 질병이 있고 또 갈수록 시간이 더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끔은 권사님들께 몸은 요즘 건강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아파요. 항상 병이 있고 갈수록 더 있습니다. 늘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아시다시피 순복음교단의 이제 목사님의 자제로 자라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특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기도 훈련, 순복음교단이라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요, 교회에서 어린이 부흥회도 했습니다. 그러면 부흥 강사가 와서 어린이들 놓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친구들 저만 뒤늦게 받았지 친구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다 방언받고 그랬어요. 선생님 저 오늘 방언 받았어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서 잘했다고 과자 사주고 그랬던 분위기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몸이 어디가 아프면 항상 병원 가기 전에 부모님이 붙들고 기도해 주죠.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이론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때로는 내 이성을 넘어서는, 내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을 순간순간마다 마주대하면서 내 모든 지성, 내 모든 교만들이 꺾여지는 체험들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98편 1절은 얘기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15장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는 무슨 치유 집회 이런 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럴 때 매 순간 우리는 일상적인 예배인 것 같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은 또 순간순간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우린 또 마주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이 다 꺾여지고 주님을 또 주님으로 보는 이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사탄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려고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인지, 우리가 지금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건지, 그걸 분별하는 것도 결국 기도하는 분들이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평생 인생 한 번뿐인 삶, 이왕이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다 주는 건 아니지만요, 사단이 이 병 가지고선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베트남 월남전과 같은 겁니다. 쇠꼬챙이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똑같아요. 이 베트콩들이 뭘 했냐면 바닥에다가 곳곳에다가 쇠꼬챙이를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은폐해 놔요. 그러다 보면 지나가다가 이 미군 병사들이 지나가다가요 쿡쿡 찔립니다. 병이 들죠. 그리고 다쳐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니 그냥 함정에 빠뜨리면 더 편하잖아. 혹은 그냥 사살하면 되잖아. 왜 저렇게 쇠꼬챙이를 무리하게 설치해서 아프게만 하지? 그게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찔려서 다치면요, 그 순간서부터 두 사람이 부축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앞뒤로 경비를 서야 됩니다. 5명의 군 손실이 와요. 전력의 손실이 옵니다. 사탄이 그렇게 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병든 자가 나타나요. 누구 하나가 사고를 당하고 질병이 들기 시작하면 온 가족의 생활이 다 마비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라면 한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아프면 다 같이 거기에 몰입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고치시는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함께 또한 같이 기도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때에 맞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얻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저력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육체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질병.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니,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병원이 많은데. 그러나 솔직한 의사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질병 가운데에 지금 알고 고칠 수 있는 것은 20%밖에 안 된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오늘날에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정신적인 그리고 마음의 질병들입니다. 병원 가보잖아요. 제가 예전에 병원 정말 가기 싫어하는데 한번 갔다가 오히려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한마디 딱 하시는데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먼저 또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질병이 오래가면 어느 순간 기대가 꺾여요. 실패가 오래가면 어느 순간 이 고난과 슬픔이 익숙해집니다. 냄새나는 어떤 공동 화장실에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코 찌르는 냄새에 막 뛰어나가고 싶죠. 막 코가 찔러요. 냄새가 나서 괴로운데 아십니까? 10분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냄새도 안 나요. 20분 지나면 밥도 먹을 수 있을걸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편안해지죠. 죄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익숙해져요. 질병도 실패도 오래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연해집니다. 이 사람 얘기하는 걸 보면 어느 순간은 병 낫는 건 기대하는 것도 아니라 저 연못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꿈이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점점 조급해지더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자모님이 와서 기도를 부탁하더랍니다. 봤더니 유산 당하신 거예요. 유산의 아픔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자매님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부럽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유산의 축복이라도 한번 주십시오. 한번 유산의 축복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주님 그 축복이라도 주십시오. 아이는커녕 한번 유산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신 안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많이 꺾여 있고 꿈이 낮아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우리가 힘겹고 지칠 때 더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얘기 이 사람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 낫고자 하니? 다시 그 마음 안에 기대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혹시 길어지는 질병, 재난 때문에 혹시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대조차 꺾여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실 텐데 그 순간에 주님이 은혜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지키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럴 때 항상 이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이 와요. 아니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전설을 믿을 수가 있어? 이런 미신을 왜 믿어?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단에 빠져? 아니 저렇게 총명한 사람이 왜 저런 미신에 빠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삶의 곤고함을 만나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권면 드리는 겁니다. 늘 이러나 저러나 믿음의 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바라볼 때에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모든 삶이 뒤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18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스피릿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건강할 때, 다시 말해 주님을 향한 관계가 건강할 때 마음도 지킬 수 있고 병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어요. 늘 항상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신앙,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또한 마음도 건강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때로는 이리저리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 속에서 치유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단 한 사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미라클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항상 적용을 간단하게 한 가지로 둡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단히 내로 대답하라. 아멘. 간단히 내로 대답하는 신앙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생각이 많고
말이 많아집니까? 자신 없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아유, 집사님, 오늘따라 너무 이쁘세요.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그러면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서로가 즐거워요. 그런데 제가 뭐가 이쁩니까?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막 이러시면서 우울한 얘기하시면 서로가 슬퍼져요. 성도님들, 정말로 자신감 있는 분들은 대답이 늘 간단해요. 사람이 자신감을 잃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면 말이 길어지고 말이 늘어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질까요? 그냥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단순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믿느냐예요. 나를 향해 기대하느냐예요. 네가 돈이 있느냐? 네가 인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마다 준비하여 대답하십시오. 네,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네, 주님. 네, 주님이 살아있으셔야 해요. 자꾸 길어져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래서, 제가 저래서.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38년 동안 내 방법대로 안 됐어요. 그건 내 경험이에요. 38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것과는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건 내 지식이에요. 아무리 공부하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요. 바울사도처럼 주님 앞에서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판단자이시오. 주님이 창조주 되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네, 주님 할 수 있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성경학자 중에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절망에 낙심에 빠진 자들에게는 기적을 숨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물도 끓어야 역사한다. 기름도 끓어야 역사한다.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소망, 그 열망, 우리의 마음이 끓어야 역사하신다. 주님을 향한 기대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끓어오르는 마음. 아유, 하나님, 저 상황이 움직여야 제가 좀 뭔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베데스다의 전설과 같은 그런 연못 움직일 것만 구경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동해야 해요. 끌어올라야 합니다. 이 믿음을 늘 가지셔서 주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역사하실 텐데 믿음의 그릇을 들여 기적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도 하시지만 또 하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우린 대답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 다시 한번요. 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단순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아유, 제가 지금 바빠서요. 제가 지금 조금 아파서요.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은 단지 너 일어나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어나 네 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새 인생 새 길을 주시는 분이세요. 권면드립니다. 단지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평생을 울고먹는 곰탕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날마다 내하는 인생, 순종의 삶이 되어 주님께서 때마다 은혜도 주시고 복 주시고 그래야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복의 큰 통로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거든요.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세요. 병을 낫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 9절 말씀이 좀 신기합니다. 끄트머리에 뭐라고 쓰냐면 정확히 딱 떨어지지 않아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끝맺음을 할까요? 이 1장을 끝내서 이제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연극의 두 번째 장이 이제 펼쳐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 사람을 고쳤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책 잡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 지금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책 잡는 그들에게 주님이 남기신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다. 누구보다 더 날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주일날을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또한 지키죠. 우리가 이날 주님께 집중하며 살지 않습니까? 안식일인데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 다 이 봉사하고 저 봉사하시면서 가장 수고스러운 하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안식이 뭡니까? 휴식일이 아니에요. 휴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식의 주가 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날은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번 그런 하루를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 더 봉사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돈 쓰고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를 위한 돈을 이제 좀 그만 쓰고 이날만큼은 더욱더 날마다 안식일이지만 이날만큼은 더욱더 주를 위해서 때로는 새신자들이 오면 밥도 사주고 혹은 뭐 우리가 전도하려면 또 돈도 쓰고 우리가 서로 또 교제하려면 또 나가서 차 한잔 하면서도 써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주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는 겁니다. 동행이에요. 이 순간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셔도 여전히 안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저것을 소유해도 여전히 안식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정한 우리 광야 인생 가운데 안식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주 날개 밑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마다 성도님들 기대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과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본보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들이 되셔서 우리 삶 속에서 구하는 대로 때로는 구하지 못해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치유와 축복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젊은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하시는데 이분이 곤경에 빠졌어요. 도착해 보니까 이 교회가 오랫동안 장로님들이 두 파로 나뉘어서 그렇게 싸우는 교회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지혜가 생겼어요.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본 겁니다. 가만히 나눠보니까 의견이 다른 거지 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향한 애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다 한자리에 한번 모이게 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 우리 장로님들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다퉈야 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고백을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희가 잘하려고 하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잘해보려고 했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3년 동안은 잘하지 맙시다. 잘해보지 맙시다.
그냥 하나 돼서 기도합시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교회가 꿈은 많았지만 길은 느렸어요. 그러나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무능력,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많은 은혜를 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주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 토미 테니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의 이 한 귀절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고 맴돌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 현대 교회는 빵 없는 빵집이다. 이렇게 우습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곳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의 빵을 먹고자, 생명의 빵을 먹고자,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자 교회 은혜의 집이라 하니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 쌈박질만 하고 서로가 자기 자랑만 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우습고 절망스러운 곳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는 은혜의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잘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우리 은혜의 주님을 갈망하고 기도하여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는 인생 많은 분들에게 그 은혜의 주님을 말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도, 바로 그러한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혜에 갈망하여 찾아온 자들에게 그 은혜의 주님을 설명하고 기도해주며 은혜의 주님을 우리 또한 안내해주는 우리 은혜가 충만한 곳, 우리 귀한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참된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귀한 교회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